50일이 지난 사건, 33살의 젊은 검사의 자살 사건으로 인해서 아주 시끄럽습니다. 여러분도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보셔서 알겠지만 김모 검사가 검사로 부임한 지 2년 만에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을 했습니다. 5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문제가 되느냐 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것이 일반적인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살 사건이다 하고 사건이 일단락되었습니다. 고맙게도 담당 부장검사가 마치 상주 역할을 하며 그 장례를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남이 그것도 직속 상관이 상주 역할을 하면서 장례를 마쳐줬으니까. 그런데 최근에 밝혀지는 내용을 보면 이 검사가 자살하기 전에 자기 친구들이나 동급생들에게 자신의 부장검사로 인해서 힘들어서 죽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50일이 지났지만 탄원서를 내고 언론에서 이것을 지금 이슈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같은 동기, 사법연수원 동기 700명, 그 사법연수원 동기가 700명이 한 70% 정도 된답니다. 그 70%, 700명 정도가 서명을 해서 검찰총장에게 진상규명을 다시 밝혀달라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변호사들뿐만 아니라 현직 검사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검찰에서는 조사를 하기는커녕 그 현직 검사들, 서명한 검사들의 그 이제 상관들에게 이야기해서 그 검사들로 하여금 회유하는 그런 이제 일을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죄를 밝히는 자와 죄를 숨기는 자들 간의 어떤 이 싸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부장검사, 담당 부장검사는 아마 지금쯤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바로 이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죄를 숨기려는 다윗과 죄를 밝히 드러내려는 하나님의 모습이 대조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되지요. 한 번 정도 괜찮겠지 하고 완전 범죄로 끝내서 밧세바를 돌려보내는데 얼마 있다가 밧세바에게 들려져 온 소식은 아기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면 이게 완전 범죄로 끝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전쟁터에 있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이죠. 그리고 우리아에게 이제 술을 먹여서 집으로 돌려보내는데 우리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2번이나 회유하지만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 않아요. 결국은 다윗이 작전을 바꿉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완전 범죄를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아를 죽이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아의 편에 교사 편지를 씁니다. 요압에게 이 우리아를 최전선에 보내서 싸우다가 죽게 해라. 결국은 다윗의 의도대로 우리아가 죽게 됩니다.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제 밧세바가 애곡이 끝나자마자 밧세바를 데려와서 자기의 아내를 삼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다윗이 철저히 자기의 죄를 숨기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다윗,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릴 정도의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렸던 그 다윗마저도 죄 가운데 미끄러지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사실조차도 잊고 살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복음에 섰다가 금세 종교로 미끄러질 수 있는 사람들이다. 여러분이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다가 금세 율법적으로 빠지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나님 안에 거하다가 아까 성령 안에 거하다가 금세 마치 성령님이 안 계신 것처럼 성령 밖으로
거할 수 있는, 미끄러질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죽이고도 10개월 동안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은 다윗이 언젠가는 죄를 깨닫고 스스로 두 팔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돌아올 날을 손꼽아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10개월이 지나도 돌아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제 출산 예정일이, 그 임신한 아기의 출산 예정일이 되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래도 다윗이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로 하여금 다윗의 죄를 드러내도록 명령하십니다. 나단 선지자가 가서 다윗에게 가서 한 이야기를 전해주지요. 양과 소가 많은 부한 사람이 있는데 암양 새끼밖에 없는, 아무것도 없는 딱 암양 새끼 하나, 그것도 굉장히 어떻게 해서 생긴 암양 새끼 하나가 있는데 다른 사람 손님이 찾아왔는데 자기 양은 안 잡고 이 가난한 사람의 암양 새끼를 뺏어가지고 잡아 줬다는 거죠.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것이 5절 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 줘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 선지자는 바로 그 타이밍에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왜 나단 선지자가 바로 하나님 명령을 듣고 가서 다윗 정신 차리십시오 이렇게 돌려 말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다윗에게 직설적으로 얘기했으면 여전히 다윗은 자기 방어를 하면서 그것을 부인할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는 적절한 비유 이야기를 가지고 다윗에게 다가간 것입니다. 다윗은 더 이상 죄를 숨기지 않지요. 방어적으로 더 이상 변명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2장 13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기 13절에는 간단하게 나왔지만 시편 51편에 보면, 이걸 배경으로 지은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진정성 있는 회개 기도를 했는지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무엘서에 나오는 다윗과 늘 대조되는 인물이 나오죠.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사울의 죄를 지적한 순간에 뭐라고 하냐면 겉으로는 자기가 죄를 지었다라고 인정하지만 진정성 있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변명하고 자기를 방어하는 태도를 보이죠. 여러분, 성경 구절에 사무엘상 15장 23절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했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내가 범죄했다라고 고백하지만 금세 변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3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금방 자기가 죄라고 인정해 놓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높여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누구나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죄에 있으면 숨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변명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행동을 많이 하죠. 다윗처럼 이렇게 죄가 드러날 때 바로 인정하는 것, 내가 죄인이라고, 바로 그게 그 죄를 내가 지었다라고 인정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저와 여러분은 자신의 죄를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인정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자꾸 숨기려는 편입니까?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용서하심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남들 보기에 떳떳한 것은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아이들이 시험 기간이죠. 엄마, 나 이번에 수학 시험 봤는데 정말로 놀라운 점수를 맞았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누가 생각나죠? 옆에 있는 옆 동에 사는 누구 엄마가 생각나죠.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런가 하면 남편이 이제 출장 갔다가 조그만 선물 하나 사다 줬어요. 뭐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게 별거 아니에요. 조그만 선물 하나 사다 줬는데 이거 조금 자랑하고 싶어서 누가 또 생각나죠. 그래서 동창 누구누구에 전화해서 다른 얘기 때문에 전화했는데 사실은 하면서 그것도 자랑하죠. 이런 페이스북에 보면 이런 자랑이 참 많이 하죠, 사람들이. 그러나 거꾸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부끄럽고 수치스럽기 때문에 꼭꼭 숨기려 합니다. 혹시 누가 자신의 죄를 포착한 느낌만 들면 그 사람하고 절대로 만나지 않습니다. 이야기도 안 섞습니다. 이것이 죄의 특성이죠. 이런 모습은 인류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에게서도 그대로 나타나는데, 이제 아담, 그 첫 번째 죄인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자,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다고 그래요. 눈이 밝아져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게 됐다. 수치심을 알게 됐다. 여러분, 죄는 가장 먼저 죄가 들어오면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끼는 게 죄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무화과 남은 입으로 자기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아 부를 때 나무 뒤에 꼭꼭 숨어서 잘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가 하면 또 죄의 또 하나의 특성은 관계 단절을 가져오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닮으면서도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를 묻지요. 그때 아담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12절 말씀입니다. 스크린에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자, 책임 전가를 누구한테 하죠? 예? 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자, 첫 번째 책임 전가는 누구한테요? 하나님. 두 번째는 여자. 여러분, 자, 하나님은 그렇고 하나님은 너그러운 분이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우리 죄성을 다 아니까. 옆에 있던 이브가, 하와가 그 얘기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마음이 어땠어요? 우리 여자분들 많이 겪어봤잖아요, 살아오면서. 열받죠. 남편을 향한 신뢰가 깨지죠. 남편을 향한 신뢰가 깨져요. 그때는 말 안 해요. 그냥 마음속에 담아요. 그러다가 또 결정적인 사건이 나오면 이제 그때 들고 일어나죠, 그죠? 죄는 이처럼 관계 단절을 만들어요.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원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원수. 여러분, 여호와의 원수가 누구예요? 자, 성경 보세요. 14절에. 자, 14절 제가 여러분 성경 보세요. 여호와의 원수 찾으셨습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이 여호와의 원수가 누구예요? 바로 사단이죠. 사단은 죄의 유혹을 통해 사람들에게 죄책감도 주지만 근본적인 목표,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게 목표예요. 여러분, 대학가 앞에 요즘에 청춘 남녀들이 동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한 커플이 있어요. 이 커플이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에게 그 자매가 편지를 썼어요. 이제 자기가 뉘우치는 편지를 쓴 거죠. 편지를 뭐라고 썼냐면, 목사님, 제가 과거에 이렇게 해서 이제 유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마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목사님,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용서받을까요? 여러분, 자, 죄가요, 그 자매로 하여금, 그 자매는 신앙생활을 잘했던 자매예요, 예전에. 근데 그 자매가, 그 죄가 자매에게 죄책감을 심어주죠. 그런데 죄책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간 그 사단은 죄로 인해서 너 같은 사람은, 너 같은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어, 하나님 너 같은 사람 안 받아줘 라고 자꾸 그 안에 죄의식을 심어줘요. 그 최종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목표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매는 용기 있는 자매죠. 나 같은 사람들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용서해 주실까요? 하나님 용서해 주실까요? 용서해 주시죠.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지원과 힘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므로 아무리 다윗과 같은 사람도 영혼이 피폐해지죠. 그래서 바로 다윗은 제2의 사울이 될 수 있는 지금 위험한 처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단이 노리는 게 이것이었어요.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자꾸 제2, 제3의 사울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로 유혹하고 죄 가운데 빠져들게 만들어 죄책감에 짓눌리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도록 만들지 않고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런 여호와의 원수의 계략을 잘 알고 계세요. 지금 다윗이 이대로 방치하면 위험할 줄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드러내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금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드러남으로 겪어야 될 대가가 크지만 그 대가를 치르면서까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되어서는 안 되죠. 13절은 다윗의 죄를 인정했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고 짧게 나오죠. 아까 말한 것처럼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의 그 고통스러운 그 시간들이 표현으로 나오는데요. 한번 우리 스크린에 나오니까 시편 51편 5절을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다윗이 죄 가운데 참 그렇게 실험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이 죄 때문에 상한 심령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가 드러난 하나님께 간절히 관계 회복을 놓고 기도합니다. 시편 50편 7절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0절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진실로 뉘우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있습니다. 13절에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처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금 마음을 열어 다윗을 받아주십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하죠. 저는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이기 전에 용서의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인간은 연약하여 반복해서 죄를 짓지요. 다른 사람이 그럴듯하게 내세울 만한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지만 죄로 인해서 숨기고 싶은 연약한 부분도 있지요. 그래서 의로우면은 은근히 사람들한테 자랑하지만 연약한 부분은 자꾸 숨기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원수인 사단은 바로 그 연약한 부분을 알고 그것을 공격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 자주 걸려 넘어지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 사단은 그걸 가지고 공격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아셔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잖아요.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같이 읽을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여기 그는 미쁘시고라는 단어가 제가 예전에 주일 설교 때 한번 설명했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고 신실하시고, 신실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의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께서 언제 누가 어떤 죄를 지을지라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하죠. 부흥. 여러분, 부흥이 역사적으로 언제 어떻게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자, 1907년도에 평양 장대인교회에서 대부흥이 일어났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역사적 대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선교사님들이 부흥회를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되게 힘든 오랜 시간 집회하는 시간을 보냈어요. 사람들이 마음을 딱딱해서. 거기 뭐라고 자료집에 나와 있냐면 마치 사단이 사람들의 머리를 덮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아무리 말씀을 여러 사람들이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부흥의 현장에 길선주 장로님이 말씀을 이제 전합니다. 길선주 장로님 말씀을 막 전하시다가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제 친한 친구가 몸이 아파 돌아가면서 나에게 자신의 재산을 처리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셈이 부족하기에 내가 나보고 좀 도와주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상당수 재산을 가로챘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내가 그 가로챈 재산을 돌려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20명의 남자들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고백할 때마다 청중들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함으로 청중들은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각자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처럼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바로 하늘문이 열리고 놀라운 부흥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수많은 기도를 하고 수많은 예배를 드렸을 텐데, 수많은 제사를 드렸을 텐데 언제 가장 큰 은혜가 임했을까 생각해 봤어요. 바로 시편 51편에 기도를 드릴 때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숨기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성령님 앞에 털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늘문을 여셔서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요, 우리가 죄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회복하심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다윗은 죄로 인해서 두 가지 형벌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죄를 용서해 주신 것과 이 두 가지 형벌과 과연 용서를 해주신 건 맞나? 여러분 성경 이 부분 통독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놓고 뒤통수 때리는 거 아니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을 안 읽으셨어요? 좀 반응을 좀 해보세요.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그동안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나 뭔가 하나님 분명히 용서일 것이다 이게.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바로 어떤 벌로 맞냐면 사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암양 새끼를 부자가 빼앗는 것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네. 그 전에 당장 죽이리라. 여러분, 암양, 그러니까 부자가 가난한 사람 암양 새끼를 빼앗아도 구약의 율법은요 사형이에요, 사형. 그리고 4배로 갚아주는 거예요. 다윗은 구약의 율법에 그대로 만약에 여기다 잣대를 했다면 다윗은 사형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해 주심으로 죄의 형벌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 두 가지 형벌은 죄의 형벌이 아니라 다윗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기 위해서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예요. 두 가지죠. 하나는 바로 12장 사무엘하 1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그리고 14절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주지만 죄는 항상 어떤 우리가 잘못된 하나님 길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면 그 벗어난 행동은 항상 열매를 낳습니다. 그 죄의 열매의 고통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사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고통은 어떻게 보면 누군가의 죄의 결과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바울이 로마서에서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이해할수록 거기에는 은혜가 크도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잘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이게 잘 피부로 안 하는데, 그러는 것은 너무 많이 들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줄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다윗에게 죄가 얼마나 무서운 줄을 교육하고 계세요. 여러분, 죄의 결과로서 일어난 일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죠. 밧세바가 낳은 아기가 아프자 아무것도 먹지 않고 다윗이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기도하는데요, 일주일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아기가 죽지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자기 때문에 아무 죄 없는 그 어린 생명이 죽어가는 것을 다윗이 그때 얼마나 이게 고통스럽겠어요. 차라리 자기에게 죄 형벌을 가하지. 그런데 죄의 결과로 이러한 고통과 아픔을 겪은 다윗을 하나님은 놀랍게 위로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도 고통스러웠지만요, 밧세바는, 그 아기를 낳은 엄마 밧세바는 정말로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자기가 10달 동안 배에 안고 있으면서, 여러분 여자분, 우리 그 임신의 경험이 있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 다 아시잖아요. 아기가 이제 뱃속에 몇 개월, 한 5개월 되면 이제 발을 운동을 하잖아요. 그럼 이쪽에서 볼록 저쪽에서 볼록, 7개월 8개월 되면 더 진동이 심하잖아요. 생명이 살아있다는 것, 생명이 살아있는데 그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일주일 만에 죽어버리는 그 고통, 이게 얼마나 크겠어요. 그것도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런 다윗과 밧세바를 놀라운 은혜로 위로해 주십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하나님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솔로몬의 이름을 직접 여디디아라고 다시 지어줘요. 여디디아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솔로몬을 하나님은 다윗 왕의 후계자로 삼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여러분, 다윗과 밧세바의 만남은 이게 잘된 만남입니까? 잘못된 만남입니까? 잘못된 만남이죠. 후계자라면 정통으로 결혼한 사람 사이에 나와야지. 여러분, 우리 생각 아닙니까 그거?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러지 않아요? 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이게 우리의 기준이에요. 우리의 도덕적 기준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것도 직접 나타나서 직접 솔로몬이라고 다윗이 이름을 지었어요. 평화라는 이름을 지어. 원래 솔로몬이 평화거든요. 이름을 지어줬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여디디아 이름을 또 지어줘. 이걸 통해 보여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식 잃은 슬픔 가운데 있는 밧세바를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가 그 갓난 아기가 죽임을 당할 때 그 마음을 누가 가장 잘 아실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왜 나를 외면하시나이까 라고 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그 고통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는 거죠. 밧세바와 이 다윗이 겪을 이 고통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과 밧세바에게 은총을 입혀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여디디아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확장되어집니다. 예수 믿기 전에 죄 가운데 행했던 사람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예수님께 돌아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여디디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는 엑수시아인데요, 특권이라는 말로 다른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으니, 예수님 때문에 죄인이었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두가 여디디아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왕 같은 제사자들이요 택한 족속이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우리 집사님은, 형제님은, 자매님은 여디디아입니다 라고 한번 축복합시다. 예, 앞에 혼자 앉아 있으니까 못하잖아요, 그렇죠? 좀 해주세요, 뒤에서. 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에게 하나님은 로마서에서 두 가지 큰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런가 하면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로마서는 어떤 사람이 쓰인지 아십니까? 바로 네로 황제의 핍박과 환란,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과 환란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쓰여진 게 로마서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요즘 경기가 너무너무 어렵죠. 사업하는 분들 만나면 정말 어렵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약속 있기에 오늘 또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는 안전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